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의 감동을 넘어 예배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이걸 크게 우리가 기독교 관련된 종교를 크게 구분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가 있고 다 노마 천주교가 있고 또 한 축은 동방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입니다. 이제 지역으로는 동쪽에 있어서 동방교회라 하고 정교회라는 말은 이 정자는 정통입니다. 자기들 정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여겨서 정통교회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거기 안에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또 루마니아 정교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는 잘 아는데 동방교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동방의 특성을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일날 아테네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한인교회 찾아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에 시내를 쭉 걸어가는 중에 어떤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저기 보니까 꽃이 저 예배당 벽에 그렇게 이제 양쪽에 지금 걸려 있고요. 보시기에 지금 저게 뭐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결혼식을 아마 할 것 같다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무슨 결혼식이냐 생각하고 호기심에 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아니고 세례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식 하는데 세례 베푸는데 저렇게 앞에 온갖 치장을 하고 저렇게 꼭 결혼식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까 생각해 봤더니 동방교회는 세례식의 큰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보니까 전체 회중은 모이지 않고 가족들과 일부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 정도 모였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사진 찍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지나가도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은 세례식이 유아 세례식이나 성인 세례식은 정말 간단한데 끝마치는데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지켜보면서 동방교회 세례식이 이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너무 길고 그러면서도 뭔가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세례와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갔다 와서 동방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세례식을 간단히 담은 2분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제가 목격한 것과 그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음악이 꼭 유행가 같았습니다만은 저 복음송입니다. 제가 이제 잘 들어보니까 영어로 된 복음송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스 동방정교회의 세례식인데 영어권에서 아마 영어권에 있는 동방정교회의 세례식 같습니다. 그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 하나님 복되신 날을 그렇게 축복하신 날을 이제 우리가 목격한다. 뭐 그런 가사를 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꼭 유행가 같지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가사인데요. 어쨌든 이제 동방교회는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3번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쭉 그렇게 이제 침례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조 같은 기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렇게요. 세례단을 돌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저기 2분짜리 영상이니까 다 담을 수 없지만은 제가 30분을 지켜봐도 끝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의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사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성직자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아마도 성악을 전공했거나 아마 교회음악을 전공했거나 혹은 신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인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렇게 찬송가를 주고받으면서, 동방교회는 악기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의식을 쭉 진행하고요. 침례받을 그 물을 또 성직자가 손을 그렇게 이 팔을 겉에 붙여가지고 휘저으면서 미리 또 준비도 하고 하도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30분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 오지 못하고 제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래서 저는 동방교회의 세례식 보면서 우리 개신교회의 세례식과 비교해볼 때 너무 차이가 나구나. 또 로마 천주교의 세례식도 사실은 동방교회 세례만큼 화려합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개신교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저만큼 자그마하거나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개신교, 동방교회 혹은 천주교의 예배만 오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500년 전에 종교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 예배가 개혁되어지는데요, 새로 되어지는데 원래 500년 전에 중세교회의 예배 의식은 화려했습니다. 자금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었거든요. 그러나 개혁된 우리 개신교의 예배라는 것은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였고, 설교가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세례나 성찬 의식이 있어도 아주 짧고 화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확실하게 타 종교의 예식과도 다르고, 기독교계 내에서 동방교회나 또 로마 천주교회는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신교 예배 가운데서 만약에 이전 동방교회나 천주교 같은 그런 화려한 의식, 또 자그마한 의식,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 감동을 또 찾기를 원하거든요. 특히 이 시대는 이제 감성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좀 더 감동적이고 좀 감동적인 예배, 저들은 그 자체가 감동 예배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감동적이고 이왕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개신교 예배가 특성이 이렇게 본래 자체가 의식이 좀 부족하고 적고 설교 중심인 예배인데, 그러나 이제 감동만을 찾으면은, 감성만을 찾으면은 그건 뭔가 조금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감성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감동만으로 이해될 수,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광입니다. 우리 예배는 감동을 찾을 뿐 아니라 당연히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뭔가 우리 감화받는 것이 이제 감동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람의 어떤 이 감성,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신교 예배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니까요. 감동 넘어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그것만을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가진 감각으로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영광인데, 영광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감동적이고 또 감동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영광 있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이걸 우리가 함께 추구하면서 감동 넘어, 예배 감동 넘어 예배 영광을 추구하는, 이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예배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예배에서 만약에 감동만 찾으면은 뭔가 우리가 좀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지금 오늘 읽었는데요, 히브리 당시에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과거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 개신교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개신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 개신교 예배를 하고 옛날에 자기들이 몸담았던 유대교 예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유대교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배입니다. 제사가 나타나고 회당에서 여전히 제사 드리면서 활의 의식이 있는, 눈으로 볼 것도 있고 만질 것도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유대교 예배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 즉 옛 언약 시대의 예배하고 이제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새 언약 시대 예배를 딱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런 곳에 이르지 아니했고, 너희가 이런 곳에 이런 곳이다 하면서, 너희가 이런 곳에 이르지 아니했고, 너희가 지금 이런 곳은 이것이다, 이르다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예언약 시대에는 저 유대교 참 바로 그때 거기에는 유대교 예배라는 것은 시내산 예배를 아주 그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그렇게 이끌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인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인들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산이 있었고요, 불 붙는 산이 있었고, 또 빽빽함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진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나타났잖아요.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흑암이 나타났고 빽빽함이 나타났습니다.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도 있었거든요.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폭풍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또 나팔 소리, 또 말하는 소리, 끝에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중후한 그런 음성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그들은 만질 수 있고 눈을 보기도 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경험하면서 주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재하신지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소리를 듣고 만지기도 하고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중보도 못해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의 그런 예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이르게 되고 도착하고 너희가 참여하는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이다 하면서요,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이룩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너희가 지금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 율법시대 예배, 예언약시대 예배하고 새언약시대 예배, 신약시대 예배, 은혜시대 예배, 복음시대 예배를 이제 비교하면서 새언약시대 예배가 시내산 예배를 그렇게 모델로 하는 구약의 예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탁월함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예배는 만들 수 있고 눈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것을 거쳤지만, 그러나 이제 새언약시대에 너희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은 만질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우리 감각을 초월한 영광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다는 말을 잘 보시면은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서의 여러 번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 나아간다 말이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너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나아간다는 말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다는 말은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예배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예배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7장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거 예배를 가르치거든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주께 나아가더라도 나아가면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른다는 말은 나아간다는 말을 가리키는 예배 용어거든요. 그 너희가 이런 곳에 이르지 아니했고 너희 이런 곳은 여기다, 이런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여기 너희란 말은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회중 가리킵니다. 사랑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르게 되고, 여기 또 이른다는 말은 이럴 것이다, 미래를 가리키지 않고요, 시대를 말하면 어려운 말인 날 완료로 가입니다. 완료. 각오도 아니고 완료예요. 이미 이르게 되었다. 또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피동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말은 좀
이런다라는 말을 써서 좀 이게 능동태로 바뀌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르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곳에 이르게 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르게 된 곳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완료형이고 필용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념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곳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이니까 이미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서의 이 성경을 받는 유대인들이 개신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참석했지만은 옛날에 몸담았던 유대 예배 비교가 너무 형편없이 화려하지도 않고 또 멋있지도 않고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회의가 되니까, 예배가 회의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 빠지게 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빠지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배 빠지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서 점점 떠내려가는 분도 계셨고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고 구원의 도에서 흘러가게 된 분도 계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하게, 아니 배교는 안 했지만은 배교 위험에 직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6장 말씀 보시면은 다른 성경이 없는 배교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많이 히브리서가 많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예배에서 당연히 감동을 찾습니다. 감성시대 오는 감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배 감동을 초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배에 나타난 영광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예배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구약 예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산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불 붙는 산, 또 뭐 흑암과 빽빽함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폭풍 소리가 있고 하나님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리 이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예배 영광에 참여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감동뿐 아니라 예배 감동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배 감동 넘어야, 우리 기독교 예배는 도무지 감동만으로는,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으로만 느끼게 되는데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나. 믿음과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감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각으로만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도대체 공예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이르게 되기에 예배 영광에 참여하고 예배 감동만으로 부족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너에게 이런 것을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딱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교회는 공예를 통해서 하늘이 도성 천국의 영광을 이루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기 때문에 예배는 감동 이상의 예배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도서 천국에 이른 사람은 마침내 그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하늘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그의 교회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배는 감동을 넘어 영광이 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첫째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주의 나라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산, 눈에 보는 그런 진짜 시온산 가리키 아니고 이건 상렬 가리키죠.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12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왕을, 즉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온산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우리 왕 대신 그런 왕을 약속하신 그 산이거든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주지 아닙니까? 하나님 거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공예배를 통해서 또 천만 천사에게 이르게 된다. 천만 천사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이 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환영하고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이 하늘 영불인 천사들인 것이죠. 천만 천사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땅에 우리 발은 이곳에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천상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상 여러 가지 참 죄 속에 빠져서 더러움 속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기 위해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런 근심걱정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던, 이번 12장입니다만 11장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인들이 뭘 바라보고 저들이 그렇게 나그네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그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니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은 옮길 것이다 아니고 이미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도착한 자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뒤에 말씀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뒤에 우리 진농치 맡을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2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 흔들리는 나라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 북핵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또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나라와 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로 올라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 나라는 썩은 영광에 그렇게 참여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천국이 어떤 나라냐면 썩지 않은 영광이 있고 그곳에는 안식이 있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복된 나라인데, 이 공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의 거처, 이 하늘의 거처는 하나님이 계신 거처뿐 아니라 성도의 거처입니다. 장차 성도가 들어갈 거처인데,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 우리에게 줄 기뻐하신 나라인데,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 믿음으로 그 나라에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그 나라의 안식과 그 나라의 평강에 참여하고 천만 천사 영대를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장차하고 아니라 성도의 거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그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립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찬송가 438장 보면은 그 어디는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것들은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죽었으면 천국에 탁 들어가는 그런 나라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 나라를 이미 주셨고 이미 안에 들어서게 하셨고 이르게 하셨고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이, 우리 성도님 개인이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 간에 개인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지만,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하기에 감동 넘어 있는 예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도무지 감성만으로 접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사람은 뭔가 감각적으로 눈으로 봐야만, 뭔가 만져야만, 들어야만 진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 실제이고 진짜이고, 믿음으로 진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만 영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영광을 다 보게 되면서 사람의 감각으로 그렇게 도무지 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도성에 다 이르게 되면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읽었습니다만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언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뒤에 말씀 보니까 세언자에게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데 그의 피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통해서 교회는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그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세언자의 중보자에서 예수님 피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세언자의 중보자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담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언자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그 앞에 나가서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 통해서 교회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왜? 세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 그런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 안에 있어서 교제 나누는 것처럼 그런 교제를 다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그 교제, 그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절구하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 참석 앉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다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는 형 가인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피는 땅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복수 피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또 그의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피잖아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는 피지만은, 복수를 말하지만, 예수님 피는 비록 십자가에 흘리신 피지만은 그의 피로 하늘 성소 올라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피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복된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예가 왜 귀하냐면은 공예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경험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 여기 우리가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구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경험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공예를 통해서 교회가 이르게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 예루살렘이지만은 천국이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교회로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마산절개뿐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몇몇 교회만 우리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과 함께 형성되는 그 교회를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 공립을 통해서 한 해 다 올라가 가지고 주님의 교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인데, 그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장자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새언약 시대의 장자는 주님의 교회죠. 왜 장자겠습니까? 장자만이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장자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 장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냥 기껏해야 나라와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 있는데 사람이 어떤 그런 단체의 명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될 장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또 나아가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의인을 일컬음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란 말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교회 영광을 우리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공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는 교회는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에 보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죄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신 공예를 통해서 우리 이르게 된 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 순결한 신부, 예수의 피 흘려 세신 그 교회, 그 교회의 영광, 썩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교회 안에는 썩지 않은 영광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공예를 통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도성에 올라가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대면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주의 도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모든 그의 교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도 여기에 모였을 때 개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어서 회중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적 일이 아닙니다. 공적 일입니다. 오늘 마산저녁에는 공적으로 이 공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동시에 교회의 영광을 다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교회를 다 두셨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저 시대는 교회가 참 타락하였다, 교회 부패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을 두셨고 그 교회 구주되셨고 목자 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다 건설하시고 세우시면서 건강히 빛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공예를 통해서 우리는 감성만으로 그렇게 도무지 형언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천국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영광을 다 만끽하면서 우리 이름도 기록된 그 교회 영광, 우리가 상속받을 후사가 되어서 참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된 그 교회 영광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영광을 경험한 자리 어떻게 되야 되는가, 이런 예배 영광을 경험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앞뒤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중간에 본문만 딱 설교했지 않습니까? 세 문답 이거 나눈다면 두 번째 문답만 제가 중간에 문답만 그렇게 설교해드렸습니다. 첫째 문답, 마지막 문답은 딱 핵심적으로 같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은혜입니다. 세 번째 문답에도 첫째 문답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간에 있는 문단,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곳에 이르지 아니했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곳에 이르게 되었다. 천국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교회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이게 예배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왜 예배의 이 균형성을, 왜 예배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문단에도 은혜가 나오고 뒤에 문단에 은혜가 하나 나와요.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28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첫째 문단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살펴라,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에 문단은 은혜를 받자 나오고 첫째 문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너희가 잘 살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가 잘 살펴보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은 예배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감각만으로 만질 수 있는 산, 불 붙는 산,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 산,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산, 그런 신의 산은 구약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그걸 뛰어넘는 감동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리이고, 천국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직면하는 자리이고, 주님의 공교회를 보게 되는 자리이고, 우리 역시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공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못한 자를 있는가 살펴보고,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걸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공력을 통해서 은혜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 영광을 경험한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 영광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 허락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 영광을 경험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평생토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